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용서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편하기 위해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편해지길 원하시면, 여러분 편하길 원하시면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 안 하면 계속 불편하죠.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고 어떠한 곳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못 갈 이유 없고 못 볼 이유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여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즐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하기도 쉽지 않고 받기도 어렵습니다. 다 해보셔서 알지만 용서하기 쉽지 않고요. 용서받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를 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용서를 절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손해를 내려놓아야만 시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가 뭔가, 용서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의 생각과 손해를 내려놓아야만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 무엇일까요? 하나님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향해 당신의 아들인 나를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저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악한 말씀을 쏟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오라고, 너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그곳에 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도저히 안 될 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한번 되뇌어 보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는구나. 그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화낸들 뭐하고,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욕한들 뭐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싸운들 뭐할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아픔을 차라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기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하면 나에겐 예수님의 스펀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서 상처받고 그 사람이 원망하고 비관하고 귀중한 목숨을 또 스스로 끊어버리고 이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내게 그렇게 한 것을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실 때 왜 그들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 봤더니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내게 침 뱉은 것 때문에 불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일에만 집중하시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왜 달려있지? 저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세우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원망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그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죠.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빈궁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족해요. 그런데 만족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40이 하만 가만 매를 맞았어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니까 그 정도는 불평과 원망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일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그 무리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주위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지혜였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다. 믿음의 지혜가 뭐냐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원망을 주고 상처를 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돕지 않아도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려도, 아니면 나를 좀 험담하고 모함하고 지 잘나려고 그러는 거지 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소리를 해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그곳에서 용서함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거예요. 돌에 맞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머리에 상처만 나도 머리가 깨지기만 해도 머리에 피가 나기만 해도 우리는 그 모든 좋았던 감정과 그 좋았던 기분이 일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그 사람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정말로 죽을 듯 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도 자그마한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 나 안 해 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무너진 그 감정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 그것을 안 해 안 가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써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전도자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마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성경을 쓸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의 선교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자고 그럴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리더로서 마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되어져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전도 여행을 팀을 구성할 때 야, 나는 얘랑은 안 되겠다. 난 얘는 진짜 못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가는 놀았을까요? 아니요. 마가는요 바울을 떠나 다른 사람과 함께 선교팀을 이끌어서 같이 움직여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도 마가도 성숙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너 이번에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누구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마가 데려오라고. 너 이번에 올 때는 마가를 좀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잠깐 그 순간에는 감정이 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상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 자체, 그 장소, 그 자리, 그 공간을 떠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던졌어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지금 욕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를 험담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어요. 제가.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을 아무리 제가 들여다봐도요 스데반의 입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은 분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 말에 상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 받으신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잖아요.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용서함이 뭘까요? 여러분 용서함이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 어찌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입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 용서라고 하는 말들을 꺼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그들을 향하여 돌에 맞아 가시며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피 흘리는 얼굴이에요. 돌에 맞았으니까.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 얼굴은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진 얼굴일 겁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진 얼굴을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있는 그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그 속에 용서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용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 동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내 얼굴 속에 용서함으로 다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음의 얼굴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도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불편을 갖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위로하고 용서하라는 말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럴 필요 없어. 한번 따라서 그럴 필요 없어. 그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거길 떠나야 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멈춰야 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그런 말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멀리 있어도 그 사람 냄새가 나.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이 아침에 다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기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축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 이거는 뭘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준 결과가 무엇이냐? 6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도 되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근심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준 사람은 여러분 벌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 핍박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지 않으려고 해도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저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벌 주시옵소서, 굳이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던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 벌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너는 무슨 깨달음을 갖느냐, 너에게는 그것이 무슨 영적인 교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오늘 두 번째 이 영적인 교훈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때린 사람은 어떻게 자요? 때린 사람은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편하게 잘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냥 막 감정 때문에 막 격해져요. 그런데 모진 말 한 사람은요, 그게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지? 언제 미안하다고 말하지? 시간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저와 우리의 얼굴이 좀 받아줄만 하면은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말하지, 정말 난 너 보기 싫어, 우리가 얼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무조건 받으라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장로님 그땐 죄송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장로님 얼굴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못 오는 거지.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여보 저번에 내가 미안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집사님 얼굴이 안 좋아. 남편이 가서 이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요. 그럼 그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이 됐든 센터장님이 되었든 복지관 관장님이 되었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얼굴을 보니까 이거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할 때를 놓쳐내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정말 사소하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늘 그래.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한번 초창기에 처음에 그때 한번 웃는 얼굴이었다면 가볍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게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이 결과가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냐는 거예요. 6절의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벌로 인해 근심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근심이 생겼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법은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용서해 주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생활형 범죄가 급증했던 거 알고 계시죠? 직장에서 출근을 못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 막 해고당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이 먹이려고 분유 한 통, 엄마의 심정에서는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애가 굶어 죽어도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어도 그거는 죄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니까 내 애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아사 직전에 가서 굶어 정말 죽으려고 하는 그 때에 여러분 분유 한 통을 가지고 와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그 일들이 남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징역에 들어간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그랬군요, 힘들었군요, 어려웠겠네요. 오히려 넘어가고 오히려 주고 나중에 역력해지면 그때 이거 외상으로 할 테니까 그때 와서 갚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냥 한번 참을 걸, 이런 불편함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한번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같이 공격하고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고요? 6절의 맨 마지막 말씀이라니까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벌이 어떤 벌일까요? 못 보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고 그곳을 다시 갈 수 없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큰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아시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인, 그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그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되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 당시 이 여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말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땅에다가 글씨 하나 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쓴 글씨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때려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줄의 글씨를 본 사람들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놔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적은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누구를? 그 여인을? 그렇죠, 그 여인이죠. 그런데 더 큰 눈으로 볼까요? 그곳에 와서 자신들은 괜찮아, 자신들은 아니야 라고 가식을 떨고 있는 그들도, 돌을 들었던 그들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피는 뭐로 갚아야 돼요? 성경은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여도 여러분 그들이 그 여인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여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무슨 조건 하에?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내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여러분 욕이 끊어지지 않아요. 욕이 사소한 이놈 저놈 욕인가요? 아닌가요? 이놈 저놈이 욕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놈 저놈 욕인가요 아닌가요? 이 새끼 저 새끼 욕인가요 아닌가요? 욕이죠. 제가 강단에서 충청도, 저는 그거 정말 충청도는 그냥 욕 아닌 줄 알고 그냥 막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경기도권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지랄하네라고 하는 말. 제가 지랄하네라고 하는 말을 충청도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냥 웃어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쓰니까요. 근데 경기도권에서 지랄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충청도에서 이 새끼 그러면 싸워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새끼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십니까? 이놈 저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하자는 거였어요. 본문의 이야기에서 돌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간 이유가 뭘까요?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문장을 보고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인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어떠한 또 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똑같다.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이유가 돌로 치려던 여자와 자신들의 삶이 똑같음을 그들의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라고 하는 거, 이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용서라고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그 사람 편하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누구 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 편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에서는 용서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에서 가르쳐주는 4개 용서의 단계 중에 첫 번째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내가 다시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아니면 당신을 조정하기 위해 꺼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주 꺼내죠. 특별히 아내들은 20년 전에 이제 막 이런 거죠. 남편은 20년 전에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자는 단순하니까. 남자는 지금만 넘어가면 좋아요.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여자는 지금이 아니에요. 여자는 온 생애예요. 아니, 데이트했을 때 먹었던 첫 번째 음식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꼭 무슨 TV 프로그램 보면 첫 번째 뽀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손지사님은 어디서 뽀뽀를 처음 하셨나요? 물어보면, 남자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더 훨씬 중요하지. 그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불편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필요 뭐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솔직히 가고 싶어도 그것 마음에 좀 있어서 못 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 나를 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말하시는가 봤더니요, 나 편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 만드셨어요? 우리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면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 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용서는 순종의 영역이다. 자, 따라서 용서는 순종의 영역이다. 여러분, 용서는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 사람 전화 한번 해야지. 잘 지냈어? 이 한 번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용서는 무슨 영역이다? 순종의 영역이다. 설교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아픔을 주었거나 아니면 말로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들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자비의 손을, 그 긍휼의 손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 증거를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집안이 어느 정도 피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나오는데 근데 전 이게 이해가 돼요. 없는 사람은요 10,000원이 커요. 그죠? 없는 사람은 10,000원이 커요. 내가 지금 1억 용서를 받고 나왔어도 지금 내 수중에 1억이 있어요? 없어요. 내 수중에 10,000원도 없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빌려간 사람을 봤을 때는 여러분 그 10,000원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10,000원 빌려간 사람에게 10,000원 언제 줄 거냐, 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뭐죠? 그 사람은 10,000원도 내게 못 갚을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나 중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용서는요, 나에게 욕심이 생기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더 귀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귀중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욕심이 생기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나보다 남을 늘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아니면 낮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이게 참 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보다 그 사람을 여러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낮게 여기면 여러분 용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용서셨어요. 두 번째가요, 용서는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용서는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다.
10절 말씀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고, 이거는 용서 못해.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구분 지어진 그 부분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부분,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에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용서를 가슴에 담고 삽니다. 사람에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어난 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의 관점이 아닙니다. 용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람에게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일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 그의 보혈로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 그 사람 때문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은 용서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용서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며 더 좋은 걸음, 더 좋은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용서받은 것임을 다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행동에, 잘못에 제한 두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할 일은 차별과 구분으로 내 편에게만 좋은 행실이 아닌 누구든지 빛과 소금의 유익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용서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도 용서가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 좋습니다. 저에게 싫은 말하는 사람 저도 싫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 좋습니다. 저를 방해하는 사람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싫음의 영역을 한 걸음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한 걸음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한 걸음을 더 걸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걸치면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용서라고 하는 쪽으로 한 걸음을 더 옮기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 겪는 근심을 벗어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심케 한 사람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과 용서하기 어렵나요? 아내와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목사님과 또 일반 다른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본인과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하기 위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면 지는 거야. 용서하면 이기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기는 거지 지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면 용서하면 지는 거야.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야, 네가 지는 거야. 여러분, 지면 어떻습니까? 져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될 수 있다면 그게 이기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지 않으시려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용서해야 할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억울한 근심들로부터 목숨보다 덜 귀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런 거에 손해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 주고 함께 웃으며 아름다운 삶의 동행 또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용서하는 자로 우리 모든 지체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